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연초에 나는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표어를 갖고, 비전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러한 비전을 주셨는지 분명히 알게 되는 우리의 현실인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교회로서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교회의 역할을 풍성하게 감당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먼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주시는 감사와 감격이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은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갈
이끄시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주의 길자가 생명보다 주의 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주 찬양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주의 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주 찬양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라.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바라고 우리가 의지할 분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침체되지 않고 믿음의 침체 가운데 빠지지 않고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삶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한다 할지라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는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세워주시고 분명한
깨달음과 확신 속에서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교회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리는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요 우리의 가문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재난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두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구별된 성의를 맞아 우리를 부르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들의 심령을 성령의 강권적인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 정성과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실한 예배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불확실한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환난의 시간을 지나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를 청지기로 불러주신 주권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불의한 청지기의 삶을 회개하며 참된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한된 삶의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으로 각각의 형편을 살펴주시옵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고난의 시간들을 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드리는 대면 예배의 오픈 시기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로서 힘을 얻게 하시고자 온라인 성경 공부반을 계획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것이 오직 말씀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혼과 영과 및 골수를 쪼개 끝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여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두가 말씀 훈련에 참여하여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또 지혜로서 함께 성장하는 유익한 시간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안에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강건케 붙들어 주시옵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기도 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 선한 응답을 내려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에스더 존 권사님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전송대 장로님과 남은 유족들을 천국 재회의 소망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각 나라 간 왕래가 제한된 이 시기에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선교사들의 건강과 경제적인 여건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맡은 사역을 감당하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 그 말씀으로 지치고 힘든 영이 또 지친 육이 새 힘을 얻어 행함과 믿음으로 순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예배와 행정을 위해 교회 안에 허락하신 모든 목회자들의 가정을 평안과 강건의 복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윤선정 성도님과 또 그 가정이 말씀 안에서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영락교회 광고입니다. 111 캠페인 광고입니다. 한 사람 한 가지 훈련, 한 사람 한 가지 사역, 한 명 전도를 통하여 주님의 제자로 닮아가는 은혜로 가득한 한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례식 안내입니다. 오늘 예배 중에는 윤성정 자매의 세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제자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어제 고 에스더정 권사님의 장례식을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서는 한 사람 하나의 성경 공부 캠페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눠드린 온라인 성경 공부반 안내서를 참고하셔서 희망하시는 성경 공부를 선택하시고 성경 공부 인도자의 전화번호, 카톡으로 연락을 취하셔서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전도 안내입니다. 교회에서 카톡을 통하여 보내드리는 주일 예배 영상과 에브리데이 크리스천 영상을 전도 대상자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 광고를 마칩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평안과 승리로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신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예배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가지 추가로 알려드리는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비드-19 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던 대로 함께 말씀으로 이겨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성경 공부가 우리 교회 안에 20여 개가 넘게끔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도자들은 또 열심으로 리크루트하시고 또 학습자들은 한 분 이상 한 분이 하나 이상의 클래스를 테이크하셔서 훈련 받으시고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이어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온라인 전도 여러분 잘 아시죠? 에브리데이 크리스천 영상과 주일 영상을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함께 나눔으로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하는 귀한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또 아쉬움과 또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데 에스더정 권사님 부활 대망 예배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특별히 우리 에스더 권사님께서 천국에 가시는 그 길이기 때문에 셀레브레이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오늘 이 복장으로 제가 장례식 집례를 했습니다. 특별히 또한 예배 가운데 눈물도 있었지만 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의 마무리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다가 아니요 또 천국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소망 속에서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시고 또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전성대 장로님과 유가족을 위해서 특별히 위로와 기도와 또 소망의 메시지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코비드-19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귀한 한 지체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윤선정 자매님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세례 예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를 받는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증인들 앞에서 약속하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윤선정 자매님한테 지금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또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서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서약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윤선정 자매님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 믿기로 서약합니까? 네. 우리 윤선정 자매님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우리 윤선정 자매님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다 서약하셨고 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손을 내리시고 함께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약속하는 우리 귀한 자매 윤선정 자매님의 세례 예식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자매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자매의 남편과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이제 주인이 바로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축복의 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각오 속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자매를 축복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윤선정 자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생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약속한 윤선정 자매님을 해외 한인 장로의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한 절씩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선모독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등이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룰까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또 신학을 공부했고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여정 속에서 항상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보다는 오히려 이 하나님께 근심케 하는 저의 모습을 제 스스로가 발견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저희 믿음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성장을 이루며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온 믿음에 관한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요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어느 집에서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예수님의 소문과 인기 때문에 몰려든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먼 마을에 있는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중풍병자의 상태가요, 얼마나 심각했던지 부축해서 온 것이 아니라 들것에 눕혀서 네 사람이 모퉁이를 들고 예수님 앞에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믿음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내 친구들이 중풍병을 앓고 있는 그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니, 실질적으로는 그 예수님이 계신 문 밖에 도착을 한 것이죠. 근데 그곳에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 앞에 접근할 수도 없었고 예수님을 만날 수조차 없는 비상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그 힘든 상황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다리를 놓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중풍병자를 들어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영혼의 질병인 죄사함을 해결해 주셨어요. 죄사함을 허락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가 고침받은 이유는요, 바로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았고 중풍병을 고침받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3장 58절 보십시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믿음 없는 곳에는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것 투성이지만 믿음 하나만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침받았고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죄 사함을 받았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요,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지난주 뉴저지의 연방 판사의 집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택배 기사로 위장한 괴한이 초인종을 눌렀는데 집안에서 아들이 응답을 하자마자 밖에서 총으로 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연방 판사의 아들이 그 자리에서 죽고 또한 그의 남편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유력한 용의자로 추정되는 그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의 끔찍한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과 다릅니다. 사람의 생각과 다른 모습을 우리는 보죠. 우리들은요, 사람보다 명예를, 물질을, 자존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고 영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대조가 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한 부류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중풍병자를 살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렇다면 4명은 왜 이런 행동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중풍병자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몸을 친구들에게 맡겼고, 중풍병자의 그 4명의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구를 들것에 메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사람이 한 사람을 도와서 예수님께 데려온 것은 한 영혼을 향한 지극한 사랑과 애정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인해서 한 영혼이 살았고 한 영혼이 치유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영혼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병든 자의 영혼과 육체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 것인가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이 뭐였다고요?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의 전통과 명예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는 지금 의도적으로 이 모습을 대조시키고 있다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마가의 의도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입니다. 직분자들입니다.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이름도 없는 그 사람들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자신의 욕심을 챙길까? 마음속에 궁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또한 사람들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주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혹시 서기관들과 같이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읽지만 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주님의 계명을 깨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게도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요, 자기 생각과 같지 않으면 마음을 확 닫아버립니다. 자기 체면이 상하고 물질로 손해를 보면 한 영혼이 상처받고 아파도요, 시험 드는 그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과 다르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 가치관과 다른 그런 모습을 보면 험담을 하고 비방을 합니다. 교회를, 성도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서기관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늘 교리를 이야기했고 예배와 교회의 전통과 의식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의 믿음을 전혀 인정해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날은 서기관들이 제일 좋은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들어갈 자리조차 없었어요. 왜요?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 지붕 위에 올라갔고, 그리고 지붕을 뚫고,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들것으로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고 왔다는 거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들이 친구를 메고 왔을 때 그들의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아니하였다면 그런 일들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그 계획에 대해서 어그리하지 않았다면,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일 일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한 영혼을 위해서 서로 힘을 합하고 서로 믿음 안에서 협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 사람이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웃과 화합할 줄 모르는 독선적인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이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있다, 영혼을 사랑한다 한다 할지라도 함께 팀워크를 마치고 합력할 줄 아는 믿음이 참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연약한 믿음이다 한다 할지라도 서로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서로 힘을 합치면서 한 마음으로 사역한다면 거기에는요, 엄청난 시너지가 나옵니다. 엄청난 힘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그 영혼을 돌보며 함께 회복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받은 자매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그 삶의 모습이었는데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가 교회를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남편의 마음 가운데도 주님을 아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교회를 찾았는데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와서 그냥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구역 식구들이요,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또한 그 자매를 위해서 말씀의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합력하여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합력해서 복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면요, 영혼을 사랑하십시오. 나와 비슷한 사람만이 아니라 나와 다르다고 한다 할지라도 민족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경제적으로 차이가 나고 나이가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한 사람, 한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사랑하는 일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실 중풍병자는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불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자기를 데리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았고, 그 친구들을 통해서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친구들이 없었다면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었지만, 그 친구들의 영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 앞에 인도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게 치유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불치병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보여드려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믿지 않는 영혼을 믿음의 강가로 인도하고, 낙심되어 있는 영혼을 회복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고, 말씀 훈련 받을 수 있는 그 자리로 초청하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먼저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먼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행동하는 믿음이 참으로 필요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내 친구들은 예수님 만나면 분명히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겹겹이 쌓인 많은 사람들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요, 믿음은 있었지만 현실이라고 하는 벽이 있었어요. 믿음은 있었지만 현실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영혼 사랑하는 그 믿음은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눈앞에 있는 장애물과 눈앞에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그 벽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 뛰어넘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어지면서 행동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보세요. 4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은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 지붕으로 올라갔고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게 되었어요. 아마도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뭐 저렇게까지 해야 돼?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믿음 있는 행동을 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않는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이 행동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우리의 삶에는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아닌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복적인 거, 무조건적인 그 맹신, 그게 믿음인가요? 하나님에 관한 많은 지식, 성경에 관한 많은 지식이 믿음인가요? 신비한 체험이 믿음인가요? 나의 열심이 믿음인가요? 어떤 신념이 믿음인가요? 믿음은
행함으로 보여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귀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가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네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상채 메고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상황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엉뚱하게도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뚫고 그 병자를 달아내렸습니다. 이건요, 다른 사람들이요 행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적극적인 그 행동의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요즘 많은 성도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 대부분 소극적인 모습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다른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니, 다른 교회들은 그냥 뭐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의 훈련을 받으라고 강조하나? 왜 우리는 이렇게 영혼 구원에 앞장서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소극적이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안에서 살라, 온라인 성경 공부를 오픈해 놨으니까 다 인볼브해서 다 참여해라 라고 하는 거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믿음을 더 견고히 하고 그 안에서 살아갈 때 참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강조하고 여러분한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며 삶 속에서 행함으로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네 사람 한번 보십시오.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았어요. 환경을 극복하고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 분명히 고침받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은요 행함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귀한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말씀의 행함을 강조하셨잖아요. 신명기 6장 3절 보십시오. 듣고 삼가 그것을 어떻게 하라? 행하라. 듣고 거기서 끝내라가 아니라 그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 보십시오.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확신하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강조하고 마음속에 기억하는 것이 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지식이고 사상으로밖에 남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행함으로 완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손과 발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남편 고쳐주시면, 하나님 내가 사업에 성공하게 되면, 하나님 내가 형편이 좋아지면, 제가 좀 여유가 있으면 그때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물론 그것도요 안 하는 것보단 낫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큰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남편이 고침받을 것을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내 비즈니스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각만으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고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에서 사도 요한은요 이렇게 기록했어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이게 누구의 마음인가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요 행하는 가운데 하나됨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여기서 힘써 지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됨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은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 내 주장을 꿀꺽 삼켜야 할 줄 아는 모습이 필요하고요, 때로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요, 내 자존심을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고난받으시는 그 헌신의 모습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 과정이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살아가면서 나 하고 싶은 말 다 못하잖아요. 내 주장할 거 다 주장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서로 양보하고 또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권면하고 세워주고 하나됨을 이루었을 때 부부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가 그럴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과 저의 삶의 영역 속에서 그렇게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면 어떤 축복이 많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어떤 블레싱을 하나님이 주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4절 보십시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들은 멀리서부터 중풍병자를 들고 왔을 거예요. 근데 도착해 보니까 사람들이 가득 찬 거예요. 얼마나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집 뒤로 갔어요. 사다리를 놓고 중풍병자를 올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지붕 위까지는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붕을 뜯어야 되잖아요. 그 당시 지붕은요 뜯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뜯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튼튼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튼튼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있잖아요. 지붕을 막 뜯다가 아니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4명의 친구들, 아니 그 방 안에 있던 사람들까지 다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붕이 다 뜯어지고 사람들이 웅성거려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만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도착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5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보다 더 놀라운 축복 아시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한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믿음이 행동으로 나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께서 이 교회 차를 타고 가다가 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있었는데 몇 번 스탑하면서 음주운전 단속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한 번은 교회 이름이 붙여진 밴을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 단속을 받았어요. 그분이 술을 마셨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음주운전 단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게 목사의 티를 좀 내면서 아주 점잖게 교회 찹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목사님이시군요. 제가 잘못 봐서 죄송합니다. 그냥 가십시오. 그럴 줄 알았는데 음주 측정을 하더랍니다.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봤답니다. 교회 차라고 했고 목사라고 하는 것을 밝혔는데 왜 음주운전 한 것으로 의심을 받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음주 측정을 왜 했느냐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 목사님이 깨달은 게 뭐냐면 세상은 교회도 못 믿겠고 목사도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의 현실에 대해서 회개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말만이 아니라 행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며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이 나타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성도로서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이 삶 속에서 나타나고 믿음이 성장하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대로 한 영혼을 사랑하고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남으로 인해서 더욱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서 마침내 산을 움직일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우리의 믿음은 말만이 아닌 삶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저희 일생 가운데 영혼을 사랑하는 그 믿음, 또한 행함이 있는 믿음, 그것이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함이 있는 참된 삶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그래서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통해서 영혼의 구원의 역사 또한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과 헌신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또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는 것도 예배인 것을 기억하며 찬양 가운데 예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건 속에서도 주님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기에 그렇게 하나님 드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주변의 상황을 보면 흔들리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그렇습니다. 주님의 나라 영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행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이 복된 예배자의 자리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한 모든 성도들, 가정과 생업 위에 또한 지금도 혼란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 코비드-19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힘쓰는 모든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